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힘있게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안을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어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험에 들게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되어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의 논쟁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이 그저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우위에 두면서 외식과 위선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셨고 이 마음의 중심이 먼저 돌아오기를 촉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무리에게 이 논쟁의 핵심을 한 번 더 설명하시면서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이 천국으로 향해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셔도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만 믿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바로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선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비위가 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들이 바로 악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지적을 받았을 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를 대적하려고 또 해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항상 악인과 원수가 되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들 앞에서 영적인 당당함을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악인의 말을 듣고 그들과 벗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진리의 편에 서서 복음을 수호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는 의인이 악인과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의인은 악인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들을 귀가 없는 이 바리새인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은 식물이 있고 또 심지 않으신 식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심지 않는 것은 장로의 전통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전통을 앞세워서 가르치는 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소경된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구덩이에 빠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따르면서 배운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동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닌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 영적인 깨어 있음이 항상 있어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11절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1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의 시작점을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 그리고 거룩을 향하지 않는 그 마음 속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늘 마음에 정결함을 가져야 합니다. 밭에 잡초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이 잡초의 뿌리를 캐내야지 다시 잡초가 생기지 않습니다. 잡초 위에만 잘라내면 계속 잡초는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죄도 표면적인 행실만 고치려고 한다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 마음을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갖고 나아가서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 기도하며 긍휼하심을 얻고 모든 죄를 해결함 받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전통과 관행을 앞세워서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어려움도 때로는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성도님의 그 모든 희생과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화려하고 또 속마음은 부패되어 있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지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가정을 위한 기도회와
또한 구역장 성경 공부와 또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자리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그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